2020년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 세계 문제가 내 삶을 이렇게 폭풍처럼 이렇게 휩쓸 수 있고 좌우할 수도 있고 어떤 일상도 중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거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절감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등교도 나의 진학도 나의 노동도 나의 여행도 나의 결혼식도 일상조차도 사실은 너무나 세계 의존적이고 그 세계 상황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류는 문명의 이렇게 등장부터 이 세계와 세계 시민, 즉 세계성과 우주성을 굉장히 뚜렷하게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몽테뉴가 이 소크라테스를 세계 시민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누군가 소크라테스에게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아테네라고 대답하지 않고 세계라고 답하였다. 유명한 대답이죠, 소크라테스의. 프로타고라스에서의 히피아스와의 대화도 보면 인간의 본성이 이미 세계와 함께 가는 것이고 세계 시민적이고 상당히 놀라운 그런 것 같습니다. 인두스 왕이 이제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있는데 부블리우스 테렌티우스죠. 나는 인간이다. 따라서 나는 인간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내게 이질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나 이웃이고 주인대 노예가 아니고 상대방을 인간으로 대화하시느냐 하는 것이 이게 세계 시민의 출발이라는 것을 아까 소크라테스 들었지만 이 테렌티우스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누스밤은 이거를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해내죠. 그 하나는 근본적인 충성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충성은 인간으로서 인간에 대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그 국부적인 차원이 아니고 또는 본능적인 차원이 아니고 인간성의 전체적 요청에 의해서여야 한다는 것. 이 누스밤의 해석을 저는 아주 이 부분에 관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세계 시민이라고 할 때에 그것을 정초할 수 있는 덕목, 윤리, 기준, 인간이 누구나 함께 갖고 있는 그런 공통적이면서도 동시에 공통성을 뛰어넘는 보편성, 그것을 저는 이 황금률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자가 어쨌든 안연편과 우령궁편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도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남에게 하지 않도록 해라. 한마디로 서다, 문자 그대로 같은 마음 또는 마음이 같은 것. 소크라테스가 황금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는가 찾아보니까 크리톤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남에게 무슨 일을 당하건 부정을 부정으로 갚아서는 안 되고 해를 끼쳐서도 안 되네. 보복으로 악을 행하면서까지 자기를 방해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자. 자기 방어를 위해서조차도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다음에는 이제 예수인데요. 예수는 여러 번 반복을 하죠. 그러므로 모든 것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근데 칸트가 이 황금률을 정면으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보편적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들의 근거도 타인에 대한 사랑의 의무들의 근거도 하며 않으며 범죄자는 바로 이 근거를 가지고서 그에게 형벌을 내린 재판관에게 대항하여 논반을 토하니 말이다. 이례적으로 강하게 부정하고 비판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느냐, 이 칸트의 비판을, 그거를 조금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해봤습니다. 황금률에서 저희가 놓친 게 홉스였던 것 같습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우리가 여기에 주목하다가 이 리바이어던이나 시민론에서 이 홉스가 가장 많이 반복 강조하는 게 바로 황금률이었습니다. 남이 너에게 행하기를 원치 않는 일은 너도 남에게 행하지 말라. 즉 다른 사람의 행위와 자기 자신의 행위를 비교하여 고찰하면서 만약 전자가 더 무섭게 생각되거든 비교의 위치를 서로 바꾸어 자기 자신의 정념이나 자기애가 무게를 재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보라는 것이다. 가장 순수한 황금률의 지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면 이제 저희가 이 도덕 철학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 이 도덕 철학이 그런 것만 다루면 되느냐? 개인적 욕구가 선악의 척도가 되는 한 인간은 자연 상태, 즉 전쟁 상태에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평화가 선이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따라서 평화에 이르는 길 또는 수단이 말한 바와 같은 정의, 보은, 겸허, 공평, 자비 등과 같은 자연법이자 덕이며, 그 반대는 악덕즉 악이다. 덕과 악덕에 대한 학문이 도덕 철학이므로 자연법에 관한 진정한 학설이야말로 진정한 도덕 철학이다. 그래서 불문법은 모두 이제 자연법이다. 다시 이제 칸트로 돌아가서, 칸트가 이 정언명령을 황금률을 이제 이거 좀 다르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준칙, 즉 주관적 윤리를 보편적인 도덕 법칙, 보편적 원리로 삼을 것, 삼아야 한다는 것의 요청인데, 스스로 의지해서 주관적 행동이 보편적 법칙으로 타당하도록 행해라. 두 번째 정언명령은 모든 인간을 어떤 경우에는 목적으로 대우하라. 네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을 또는 인간성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행해하라. 무릇 이성적 존재들은 모두 그들 각자가 자기 자신 및 다른 모든 이들을 결코 한낱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언제나 동시에 목적 그 자체로서 대해야만 한다는 법칙 아래 종속되어 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로부터 이런 공동의 객관적 법칙들에 의한 이성적 존재들의 체계적 결합이 생긴, 이런 완벽한 전면적인 전체 체계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자신과 세계와의 관계가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동시에 가장 우주적이며 세계적인 그런 존재가 되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준칙과 도덕 법칙의 일치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이것을 피이테도 나중에 다시 취한 다음 같은 명제를 써서 정추했다. 인간은 자신의 동물적 현 존재의 기계적 배열 관계를 넘어서는 일체의 완전성을 자신의 역사적 진행 과정 속에서 본능의 도움 없이 자신의 이성을 통하여 획득해야 한다. 다만 인간이 이러한 목표 추구를 향한 자신의 고유한 본성에 의해 강제당한다는 것을 뜻한다. 칸트의 가설에 의하면 이러한 강제는 인간 내부에 두 가지 상반되는 이런 충동, 사회화와 개별화, 사회성의 발전이 있으면 개별성이 저항을 하고, 개별성이 발전하면 사회성이 저항을 하면서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상호 발전시킨다. 이게 개인의 본능이나 독성 차원, 각 개체들의 이런 그 내면적 상호 관계가 세계 시민사회, 세계 시민 차원에서 발전하고 있지 않느냐. 기독교는 조금 더 나아가는데, 세계 시민이나 세계 시민주의가 이렇게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데에는 칸트 이전에는 전적으로 저는 이 기독교 또는 예수의 가르침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일 출발점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디에도 복수가 한 번도 안 쓰여져요. 다 단수예요. 다 개별적인 하나하나가 다 단수로 하나님을 닮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다 하나. 여기 세 가지가 다 들어있잖아요. 성, 젠더와 섹스 문제가 들어있고, 여자나 남자나, 자유나 종, 지배와 종속이 들어있고, 유대인, 헬라인, 종족과 종족, 민족과 민족, 3대 갈등 요소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니들 다 하나다. 차별은 있을 수 없다. 너희들이 인간을 인간으로 똑같이 대하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눈이 뜨인다면 그때는 누구든지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에요 그러거든요. 여기까지는 이제 아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황금률. 근데 두 가지는 조금 넘어서 가는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 공자, 칸트, 이게 박해를 받더라도 참아라, 그런 얘기가 아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박해받는 걸 기뻐하라. 그리고 박해받는 자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래요. 너네가 박해받고 즐거워하면 세상에 빛이 되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이게 이제, 근데 저는 그래도 여기까지는 인간으로서 이해가 가능한데, 그거를 조금 더 나아가는 게 예수 같아요.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내어버려라.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내버려라 오른손을.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는 게 낫지 네 몸이 지옥에 가는 게 낫냐.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거 하지 말아라 그래. 보복하지 마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는 완전히 뒤집어 버리잖아요. 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에게 기도하라. 또 너가 너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건 이방인도 안다. 마지막 궁극적인 수준에서는 박해받는 줄 알아요. 기도하는 수준까지 이제 나아가라는, 이게 그 가르침 자체는 인간과 세계를 포괄하는 데 있어서 그 진리 자체로는 가장 완벽하다고 할까? 레미제라블의 미리엘은 장발장이 가는 데마다 쫓겨났는데, 자 노영 앉아서 불을 쬐시오. 지나가는 당신에게 이 말을 하겠소. 여기는 나의 집이라기보다는 당신의 집이오. 여기 있는 것은 모두 당신의 것이오. 어찌 내가 당신의 이름을 알 필요가 있겠소. 더구나 당신의 이름을 말하기 전에 당신에게는 내가 알던 이름이 하나 있어. 당신의 이름은 나의 형제요. 악한 범죄자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러니까 황금률도 세계시민도 정원명법도 사실은 그 계기와 국면, 나의 일상과 나의 실존이라는 거, 지금 여기에 나라는 것. 위대한 카이사르, 난 당신한테 말하겠다. 왕물과 전차 다 가져가라. 나는 우리 어머니를 더 사랑하노라. 나는 우리 어머니를 더 사랑하노라. 이게 이제 앙졸라 마리우스 콩부페이르가 완전히 마음속에 일치가 이루는 동지. 우리 어머니, 그건 공화국이야. 어머니가 종로로 타지 않고 어머니가 햇볕 받을 수 있고, 그 어머니가 사람 대접받는, 그게 공화국이고 그게 자유고 그게 세계이지 무슨 다른 게 아니다. 세계 시민적 눈뜸, 자각, 이것은 결국 우리 안에 더욱 중요하게는 내 옆 동네, 옆 사람, 이웃집, 이웃 마을, 이웃 종교, 이웃 이념, 이웃 나라, 이웃 종족, 이웃 대륙, 이게 이제 세계라고 보는 거니까요. 세계 시민이라는 것은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한 그 깨달음이나 나의 불완전성에 대한 깨달음, 그것을 어떤 보편적 준칙으로 채워놓으려고 하고, 그걸 또 남한테 실천하려고 할 때 바로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대로서의 그런 세계와 세계 시민을 함께 꿈꿀 수 있지 않을까. 나에 대한 사랑과 세계에 대한 사랑이 자애가 일심으로 가지 않고 세계 사랑이 전체주의로 가지 않는 그런 양면사랑, 카리타스 레이 푸블리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또 실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